사랑을 오늘 은혜원총회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 바깥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교회 오는 길 그 기쁨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1월 17일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저희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복되고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도 드립니다. 남김없이 드리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 가운데,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아멘.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신다면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고백하실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아멘.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은혜 달라고, 주님 사랑 다시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예배를 위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게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나의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새해 셋째 주일 아침 저희들 모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예배 자리에 임하시어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호기를 핑계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소홀함과 게으름이 없도록 저희 모두의 몸과 마음을 흔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 너무나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또 올해도 첫 시작부터 캄캄함 속에 갈 길이 멀기만 하는 깊은 터널 속을 헤쳐나가야 되겠사온데 주님,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어서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전염병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건강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믿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해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전염병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제 조만간 우리 모두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와 친교를 나누는 날이 곧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곧 다가올 그날을 준비케 하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암울한 세상 삶 속에서도 새 가정에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저희들 모두에게도 기쁨과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음을 알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며 주신 새 생명 탄생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김균환 권사님을 위해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니 걱정과 슬픔은 물러가고 평안한 마음으로 어머님을 위해 또 권사님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에는 신년 사역자와 임원 임명식을 통해서 올 한 해 헌신과 봉사를 명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명받은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올 한 해 헌신과 봉사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아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오클랜드 교회 한 가족으로 지명하여 불렸음을 늘 감사하며 잊지 않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믿음의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임원회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새해 첫 임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교회에 갈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하겠사오니 모든 임원님들 마음속에 준비케 하시어 임원님들의 지혜를 통해 올 한 해도 모든 면에서 올바르고 선한 길로 달려가는 우리 오클랜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며 교회를 위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애쓰시는 우리 교육자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 귀로만 듣게 하지 마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하시어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게 하시옵소서. 혹이나 저희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려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일깨워 주시고 단련시키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것 버리고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거룩 자비하신 주 찬양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납치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를 또 맞고 또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출발을 하는데 올 한 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디딤돌 신앙으로 살아가는 디딤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디딤돌 신앙, 디딤돌 성도. 아멘. 더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런저런 걸림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걸림돌들로 오늘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그것조차도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뭐 장애물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장애물 같은 걸림돌은 때로는 우리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지만 또 이겨내야 되고 버티어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또 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디딤돌 같은 존재들을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손 붙들어 붙잡아주는 그런 좋은 디딤돌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에 대한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실 그 시대에 디딤돌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그런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당시의 시대의 모습은 참 좀 캄캄했었죠. 그 시대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캄캄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난세에 영웅 난다고요. 난세에 영웅 난다고.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로 허락하셨고 그 시대를 열 인물, 디딤돌 같은 인물로 사무엘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그와 같은 사무엘의 자기 고백입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나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임무를 다 하고 이제 백발의 노년에 이른 사무엘, 그는 한 시대의 디딤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또 이 세상 한가운데서 디딤돌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LA 밸리 지역에서 목회하는 오정택 목사라고 하는 친구 목사의 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목회자는 영적 성장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아주 제목이 도전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이 친구 목사는 저는 열심히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는데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진짜 하루아침에 사임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경험을 한 친구입니다. 제가 산호세 옛사랑 교회를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는 뜬금없이 전화가 하더니 정 목사 개척교회 노하우를 좀 가르쳐달라고. 전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가 섬겼던 교회는 제가 알기에는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한국 감리교회인데요. 목회 아주 잘해서 너무 신실한 친구입니다. LA 가서 가끔 텔레비를 틀면은 그 친구 방송 설교가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저리 열심히 진실하게 잘 섬기더니 교회도 많이 성장 또 케어하고 텔레비에 방송 설교도 하네. 부러워졌습니다. 근데 개척기 어떻게 하는 한국.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간 이런저런 일로 여차여차해서 나도 너처럼 개척교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진실하게 목회를 잘, 지금 그래도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를 잘 세워주셨는데 그 친구가 쓴 글을 읽으니까 여러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 글의 내용은 제목에 나오듯이 목회자가 영적 성장의 디딤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디딤돌이 되도록 애를 써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죠, 보통. 목회자와 원만한 관계에 서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데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원만하면, 그래도 원만하면 신앙생활이 평탄하고 또 성장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목회자도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기쁘고 보람이 되고 내가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흔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라고 많이 합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뭐라 그러냐면 목회자와 성도들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시험에 들기 쉽고 너무 멀리 하다 보면 신앙에 또 활기를 잃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말에 충분히 공감들을 하시고 또 저도 공감이 됩니다만
정말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관계가 최상일까?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고. 그런데 미국의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평신도 신학자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결혼 관계. 뭐 진짜로 결혼했다는 게 아니고 결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언약의 관계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약속하면서 섬기는 그런 관계 안에 있으면 또 서로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고 또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서 있으면 서로에게 영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디딤돌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디딤돌 목회자가 되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교우들이나 부족한 저나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 즉 디딤돌 같은 존재로 신령한 집을 짓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구별된 제사장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섬길 때 디딤돌이 되길 원하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딤돌 신앙. 그건 자신을 다른 사람의 발판으로 내어놓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뭐로 내놓아야 된다고요? 뭐로 내어야 된다고요? 발판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전에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친히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퉁이 돌이라, 모퉁이의 어린 머릿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돌이 되었다고요?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요. 건물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물의 가장 아래에서 모든 건물을 어찌 보면 떠받드는 그런 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영적 건물의 모퉁이 돌, 즉 디딤돌이 되신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모퉁이 돌을 딛고 신앙의 집을 건축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모든 신앙인과 인류의 디딤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읽었던 동화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동화입니다. 동화의 제목은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고 애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나무와 같이 놀았습니다. 놀다가 지치면 이 소년은 나무 그늘에 아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년의 모습을 보고 이 나무는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나무를 찾아온 소년이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다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나무는 그 소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과를 다 따다가 팔아. 돈이 생기면 그걸로 네가 사고 싶은 것을 사려무나. 소년이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다 따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을 위해 자기가 뭔가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던 겁니다.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소년이 또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기뻐서 나뭇가지를 막 흔들어대고 소년을 맞았는데 이 소년은 여전히 시무룩합니다. 자기에게 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무가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가지를 다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소년은 또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다 베어서 떠나갑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또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제법 들어서 이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건너 먼 곳까지 가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무는 그러면 자기의 몸통을 베어다가 네가 원하는 배를 만들어 가고 싶은 대로 떠나라는 겁니다. 자기 몸통을 다 베어주었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소년은 다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무는 소년에게 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소년에게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그네를 뛸 수 있는 가지도 없고 몸통마저 없으니 네가 옛날처럼 나무를 타고 오르며 놀 수가 없겠구나. 미안하구나. 그러자 이 다 늙은 소년이 답합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요. 난 몹시 피곤합니다. 앉아서 조용히 쉴 만한 곳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그럽니다. 그래,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지. 이리 와서 여기 앉아 쉬려무나. 그리고는 소년을 위해서 이 나무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밑둥이를 소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늙어 지쳐버린 소년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피곤한 몸을 납작한 나무 밑둥이에 앉아 편히 쉴 수 있었고 나무는 역시 행복했습니다.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한 소년을 위해서 자기의 모두를 희생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디딤돌의 모습을 봅니다. 디딤돌이란 바로 이런 희생을 통해서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자기를 밟도록 내어놓지 않으면 디딤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또 한편 디딤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좀 힘들고 좀 손해가 되고 좀 위험스럽고 혹 재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로 하실 때 이 사무엘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사극을 보면은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든지 왕의 후계자 세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대역죄가 됩니다. 그죠? 영모가 됩니다. 영모. 영모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아닙니까? 대역죄. 영모를 꾀한 사람은 거의 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살아남는다고 해도 어디로 갑니까? 귀향을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백성의 눈치를 보고 왕으로서의 자존심만을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늙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데 사무엘은 두말하지 않고 왕을 세우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발걸이지만 이 어찌 조심스럽지 않고 이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무엘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 어쩌면 큰 뒤탈이 날 수도 있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디딤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디딤돌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백금률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백금률. The Platinum Rule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황금률은 아시죠? 황금률, 골든룰. 황금률이 뭡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주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을 거니까 하지 않아야 하고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을 것이니까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면 역시 남을 먼저 칭찬해 주라고 하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근데 이 백금률은 뭐냐면요. 그야말로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대하라는 것이 백금률입니다. 새해에는
다른 분들의 디딤돌 같은 모습으로 서기 원한다면 이 백금률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D.A. 벤튼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정상의 법칙. 세상을 주도하는 리더들, 큰 회사의 CEO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어떤 삶의 방법으로 살았는가 질문하며 답을 하는데 그 답이 의외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조건의 첫 번째를 뭐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냐면 바로 연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연기력이라고.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조건이라 생각이 드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수긍이 갑니다. 배우나 탤런트가 연기를 참 잘한다라고 여러분이 평가를 할 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저 탤런트는 참 연기를 잘해. 영화를 보면서 저 배우는 참 연기를 너무 잘해. 그 연기력의 그 평가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사실이 아닌데 정말 사실처럼 연기를 하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책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연기력이 배우나 탤런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도자로서 바로 서기 원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연기력과 연출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반갑지 않은 사람 만나도 이렇게 참 반가운 것처럼 할 수 있는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별로 반갑지 않다고 획 돌아서거나 그러면 지도자의 자격이 미달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요. 너무 재밌다고 맞장구 치는 끝까지 들어주는 거. 그렇게 들어주는 것도 봉사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처음 듣는 것처럼 신기하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다시 들으니까 너무 재밌다. 이 연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력이 필요한 데가 또 한 군데 더 있죠. 언제겠습니까? 밥 먹을 때가 필요하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좀 맛이 없다고 맵다고 짜다고 싱겁다고 그러지 말고요. 만든 사람의 수고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일생에 6.25 사변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저는 이런 때 아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탈무드에 보면요. 신랑 신부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새겨서 들으세요. 그죠? 새겨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정말 연기력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을 위한 디딤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성격상 그게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련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처럼 섬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명심할 게 있죠. 매사 이렇게 연출하고 연기하느라 자기의 진심조차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진심을 떠나서도 안 되고 나의 진실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연기는 연기지만 나의 마음을 담고 나의 사랑을 담고 대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연기력도 필요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연기력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연기력도 필요합니다. 정말 가기 힘든 길인데 정말 어려운 길인데 가라 할 때 하나님 안 됩니다. 난 못 갑니다. 어째 나보고 그런 길을 가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막 가겠습니다. 주님 가라시라 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또 웃음으로 하나님 저번에 그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요. 하실 때마다
주신 말씀이 새롭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연기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참된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되었던 걸림돌 인생도 성령 안에 거듭나지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디딤돌 인생을 사는 것, 한 번 사는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저 사람 정말 디딤돌 같은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시받고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살기 위해 온갖 고초와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주님 믿고 주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고요. 첫 믿음의 디딤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징검다리와 거룩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아침 카톡을 보내면서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김균환 권사님의 임종 예배와 그리고 동시에 근한 집사님 아기 출생을 위한 기도 부탁을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 아침 인사를 정리하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생명의 탄생이 믿음으로 평생을 걸어온 한 생명을 디딤돌 삼아 비로소 이루어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권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권사님 마지막 성찬을 인도하고 그날은 교회까지 좀 걸어왔습니다. 앨리스 아파트에서 걸어오는데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오클랜드 교회가 이미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많은 노 권사님들, 여러분의 어머니들, 그 권사님들의 눈물과 수고와 희생이라고 하는 디딤돌 신앙 위에 이 교회가 오클랜드 교회가 여러분이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 어르신들처럼 그 믿음의 어르신들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디딤돌 신앙 갖고 디딤돌 성도로 잘 살아가서 후대를 위한 신앙의 디딤돌 역할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신앙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올 한 해 모두 다 디딤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든지 어디에 있으라 하시든지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온전한 성도, 디딤돌 성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장애물같이 걸림돌 같았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 디딤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재단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 은혜로 살아, 성실히 살아, 용감하게 살아, 진실되게 살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 디딤돌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영적인 거룩한 디딤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들의 가정, 재단,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시작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알리는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1사분기 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줌 미팅을 있겠습니다. 혹 기관들, 또 위원회들, 또 선교회들 특별한 계획이나 또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우리 속장님들 모임 갖도록 합니다. 기쁨 연동으로 많이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숫자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김기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웠을 때 그래도 많이 얼굴이 저에겐 좋아 보였는데 89세십니다. 89세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덕실 권사님, 전한승 권사님 외에도 여러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축하할 일은 우리 김근환 집사님 가정 귀한 가정에 또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이안입니다. 이안. 좌안이라는 이름이랍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백신 지금 접종 중인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접종 받으시고, 요즘 신청하기가 어느 권사님은 16시간 만에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백신 접종 맞고 또 코로나에서 다 우리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빠진 광고 없으면 마지막 찬송입니다. 마지막 찬송 360장 찬송하시고 헌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그의 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을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을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과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다 일어납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심이 오늘도 올 한해도 디딤돌 신앙 가지고 디딤돌 성도로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주님 말씀 바라보며 주님 은혜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심령과 모든 형편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오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또 다음 주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